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님의 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함없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도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모든 질병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극복하며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악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마음속 우상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만나고 싶은 친구들,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며 힘들고 지치지만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깨달으며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이웃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병호 전도사님에게 힘주시고 듣는 우리 아이들이 잘 깨달아 성전에서와 동일하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3장 3절.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10번째 이야기,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옷은 잘 더럽혀집니다. 우리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우리의 옷은 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낡은 옷, 더러워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새 옷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성경머리 묵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회개의 침례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침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빈들로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에 빠진 이 대제사장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성전 기능은 이미 마비되었다라는 이런 불신, 이것 때문에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와서 운동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처럼 운동 생활과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광야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바쁘고 어지러운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침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회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침례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의식입니다.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의식을 의미하는데, 이 침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 안으로 딱 들어갈 때 나의 예자는 그 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낡은 옷, 그리고 이 더러워진 옷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 회개는 자격 없는 나의 더러워진 옷,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옷,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나의 모습은 새로워지고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그리고 나의 육체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머리 묵상에 있어서 이 회개를 경험한다는 것, 이 회개의 침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침례를 이야기할 때 이 회개의 침례는 일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회개의 침례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경건의 생활입니다. 자, 낡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받아서 그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옷은 다시 낡아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럼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옷을 다시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그 새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이로써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곱씹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침례는 일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경건의 생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가시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광야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닿지 않는 아주 고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고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즉 소망이 없는 이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척박한 땅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머리 묵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거칠고 메마른 나의 마음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척박한 나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지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낡은 옷,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 기간을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3장 5절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유합니다. 우린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 회개의 침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또 우리가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새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비싼지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심성입니다. 이 죄된 심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이 3장 5절은 은유적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었는데 바로 이 무관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요. 굽은 길이라는 것은 거짓된 마음, 거짓의 영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태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심성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되새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회개의 침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 소망이 없고 척박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머리 묵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회개의 침례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낡은 옷, 더러워진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회개의 침례는 일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회개의 침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이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